B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서울교회 유윤철 목자, 유양수 목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섬기는 목장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캄보치아 목장입니다. 캄보치아. 네. 캄보치아 어느 나라일까요? 캄보치아는 캄보디아인데요. 네. 네, 저희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인데 그 현지인들이 캄보디아를 캄보치아라고 부른대요. 캄보디아 사람은 자기 나라를 캄보치아라고 그런다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네, 네. 우리 두 분은 어떻게 이 서울교회 언제부터 출석하셨어요? 2002년부터니까요. 17년 됐네요. 17년째. 네. 그러니까 이민 오시고 첫 교회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셨구나. 어떻게 이 교회를 택하셨어요? 제가 예수님 영접한 게 미국 오기 딱 1년 전이었어요. 1년 전에 한국에서 그래서 예수 믿으셨고.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일로 이제 네. 미국에 올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제가 다니던 교회 그 목사님께서 네. 제가 휴스턴으로 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좋아하시나 했더니 네. 그 휴스턴에만 가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만 간다면 나는 안심이다. 근데 그 교회가 아니고 다른 데 간다면 불안하지만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게 이제 저희 서울교회였고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이 서울교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분이 이제 제가 그 창립 멤버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제가 첫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자마자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동참하고. 예. 그 교회가 혹시 가정교회 모양이에요? 예, 가정교회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주영기 목사님도 아시고 네. 저희 서울교회도 알고 계셨었던 거죠. 아유, 하나님 인도하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자께서는 이제 한국에 계실 때 여기 오기 1년 전에 예수 믿으셨고, 예. 목녀께서는 그 전에 신앙생활 하셨었어요? 예, 저는 이제 처음에 중학교 때 친구가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중학교 때 제일 열심히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그 청소년부 임원으로도 이제 했었는데 네. 대학교 가면서 이제 세상하고 양다리를 걸치면서 네. 교회 또 가면서 네. 뭐 이렇게 술자리에도 가고 이러면서 지내다가 대학교 3학년 때 남편을 만났는데 네. 남편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싫어해서. 그래서 이제 저보고 성당이면은 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서 동시에 성당으로 같이 가게 됐는데 6개월 정도 다니면서 그냥 흐지부지 되면서 제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고서 이제 결혼하고 애 둘 낳고 한 9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남편이 어느 날 사실은 스토리가 있는데 네. 그 스토리 좀 당신이 얘기해보세요, 얘기하는 게 더 간단하게. 저도 이제 가장 평범한 그 직장인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건축 설계를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건축 설계는 야근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 야근이 많고 그러면서 술자리 많고 네. 그래서 저녁에 계속 늦게 들어오고 심지어는 집에도 못 들어가는 일이 자주 있었고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일 앞장서서 술자리를 가장 즐겼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 일요일 날 늦잠을 자고 이제 점심 때쯤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그 전날도 술 많이 마시고 네. 그래서 일어나서 담배 피면서 발코니에 이제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서 아래층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어떤 가족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 구성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아이, 딸, 아들, 저희하고도 연령대도 비슷하고. 네. 근데 그 네 명이서 손잡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표정이 그 안에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한 표정으로 주일날 아침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인생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제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 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날마다 늦게 들어오고 술 마시고 이런 기억밖에 아이들한테 남겨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들면서 저 사람들이 어디 다녀오는 걸까 봤더니
뭐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 한번 나도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제 이러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찾고 그 개척한 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때 확실히 예수님 영접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또 이제 그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그런 정말 그 엔티 크리스천이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느냐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 이제 그런 엔티 크리스천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제가 목사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의도적으로 저한테 접근을 하셨겠죠. 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386 세대였기 때문에 네. 뭐 각종 이념이니 뭐 사회 정의 뭐 이런 거에서 책 많이 읽었잖아요. 네. 그런 어떤 보편론적인 어떤 세계관, 어떤 해방 이론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 만나면 좀 제가 좀 뭔가 지식도 좋아지고 좀 다른 이론도 좀 배우겠구나 하고서 이제 계속 만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기독교적인 세상관, 기독교적인 문화관, 가치관 이런 말씀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오히려 좀 어떤 그런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 요걸 먼저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득을 당하셨네.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여기 서울교회 오셔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주님을 다시 네, 만났다고 네. 봐야 되겠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떤 팩트로 말씀드리면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 오기 전에 1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네. 진짜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는 여기서인 것 같아요. 예, 여기 오셔서 예. 이제 뭐 생명의 삶도 하시고 네, 네. 예수 영접도 확실하게 예, 예, 구원의 확신도 얻으셨고 네. 그러면서 목자 목료로는 언제부터 섬기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온 지 2년 지나서 목자가 됐죠. 2년 만에. 네. 이야, 거의 그러니까 새신자가 VIP가 2년 만에 목자로 헌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 콜 하실 때 보통 하고 싶어하는 사람보다는 좀 이렇게 빼는 사람이 많은데 그때 어땠어요? 하고 싶었었어요? 목사?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이제 가정교회를 그래도 이 교회 오기 전에 좀 맛은 봤잖아요. 네. 그래서 가정교회가 이런 거다라는 걸 이제 알고서 왔기 때문에 네. 저희 처음 이 교회에 와서 이제 그 신입 그 환영회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멘트로 했던 게 나 여기 목자 되고 싶다 이랬었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저는 목자 되는 거는 이제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다니는 이상은 목자 되는 건 당연하고 또 때가 됐으니까 내가 되나 보다. 이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됐었죠. 네. 이제 둘째 아이 때문에. 둘째 아이가 예. 둘째 아이가 좀 자폐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음. 좀 아이를 저희가 케어도 해야 됐고 또 하나는 아이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 또 시끄러운 곳 네. 이런 거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아이가. 예. 그래서 그런 아이를 데리고 과연 목장과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네, 네. 근데 이 교회 전체 분위기가 뭐 그런 건 쉽게 극복한다는 이제 분위기였고, 또 저희 그 당시에 저희 목자님도 그건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한번 따라가 보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제가 헌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의 목장에서의 삶이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 네, 목자 목녀의 삶에서 참 저런 가치 있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을 거고. 근데 또 목녀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제 남편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아이가 힘든데 그 아이를 돌보면서 목장을 한다는 거 보통 용기 아니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남편한테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려를 했는데 네. 사실은 제가 목장을 하면서
종현이를 통해서 그 얻은 사랑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종현이로 인해서 사역에 도움이 된 경우도 많았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기억나는 거 한 가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목장에 아이들이 되게 많이 조인을 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어린이 목장 할 때 그 아이들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네. 내는데 이제 좀 종현이를 보고서 우리 아이들의 그 문제도 아니구나. 아하. 이런 거를 이제 VIP들이나 그렇구나. 목장 맞아. 식구들이 느끼는 것 같아서 네, 네, 네. 그 자기 부모가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렇지. 맞아. 예. 그리고 참 종현이를 키우면서 되게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매번 이제 어떤 행동이 나타나가지고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네. 목장 식구들 기도를 통해서 몇 주 되면은 그 행동이 없어지고 네.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하나는 그 목장 식구 집에서 안방에 화장실에다가 바깥에 러그에다가 얘가 똥까지 싸든 그런 행동을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는데 그 이제 그 목장 식구가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중문화 목장을 그때 할 때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중문화 목장을 하고 있지만 이중문화 목장이라는 거는 남편 아니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 예, 네네. 국제 결혼. 국제 결혼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런 남편이 이제 미국인이고 예. 그러면 이제 한국어 영어 섞어가면서 예, 그렇게 지금은 나오고. 이제 영어로 완전히 해요. 지금 영어로 다 예.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네. 그 미국 남편 목장 식구가 네. 다 그거를 치우고서 그러고서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 네. 저희가 너무 황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 목장 식구들이나 그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많이 이해해주고 네. 그래서 목장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장애인이지만 목장이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유익이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 종현이 생각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감사해야 돼. 네. 그런 식으로 또 해결이 되고 또 우리 두 분의 입장에서는 목장이 정말 가족이고 식구가 되니까 네. 이 아이를 다 자기의 자녀로 품어주는 마음으로 대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견딜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같이 공동체 가족이 될 수 있었고 왜냐하면 사실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그 비슷한 아이를 가진 부모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는 엄마가 목자가 네. 계시는데 늘 그 아버지는 내 아이를 이렇게 내놓는 것을 굉장히 그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민폐가 된다는 면도 있지만 또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하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오픈돼서 네. 다 우리 하나님 주신 우리 자녀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되면 훨씬 더 쉬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아프고 힘든 그런 거를 다 이길 수 있는 또 계기도 되셨겠네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정말 뭐 15년 차예요 지금 네. 목자목녀. 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서 목자목녀를 꾸준히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감동입니다. 15년 목자목녀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어떤 때였는지 하나의 그 에피소드로 사건으로 저는 얘기해 이제 종현이 때문에 힘들었다기보다 네. 초반기에 1년 정도 됐을 때 힘들었던 거가 있고 아하. 한 5년 정도 됐을 때 힘들었던 게 있는데 네. 종현이보다도 사실은 목자 때문에 힘들었죠. 왜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지금은 목자 목녀가 되기 위해서 그 목자도 선서를 하고 목녀도 선서를 하고 그렇죠. 간증도 이제 목자 목녀 간증 다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목자만 선서를 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저는 남편이 목자 한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되 남편이 그 헌신했으니까 목장은 이제 알아서 잘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이제 룰이 있으니까 기도를 이제 남편을 위해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일주일에 3일 목장 식구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성경 일주일에 뭐 하루에 3장 안 읽는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한 집에 살다 보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잘 알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원하는 목자상을 놓고서 네. 이런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네. 이런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남편이 더 이제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다가 1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참다 못 해가지고 폭발을 한 거예요. 제가 당신 뭐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해도 돼 이러면서 폭발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나 잘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판단하거나 그러지 말고. 예. 그러니까는 너희 남편을 만지고 그 잘하게 하는 거는 나니까 나한테 맡기고 너나 잘해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 다음부터 좀 이제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려놓으니까 남편이 이제 경건의 삶 공부를 통해서 달라지고 그 잘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신뢰로 갔죠. 근데 저는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목자 그래 뭐 다들 분위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이제 보고 배운 대로 해라. 그래서 정말 보고 배운 대로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목장을 운영을 했던 거죠. 보고 배운 대로 저 목자님 저렇게 하셨으니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마음속에 그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에 대한 어떤 그건 알고는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목장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걸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매주. 매주 반복하니까 목장 식구들도 어떤 영적인 변화도 없고 1년 동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녀가 굉장히 힘들어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내 입장은 잘하고 있는데 뭐 이게 목자 그거 쉬운 거 아니다 이러면서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뻥 터지니까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이제 하고서 이제 상공부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한 거죠. 좀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적으로 이제 하는 그 삶에서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그런 삶으로 네. 남편이 바뀌면서 목장도 이제 열매가 또 많이 나타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 사이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 네. 또 목장에서는 이제 1년이 지나도록 목장 식구가 새로 들어오지도 않고 VIP가 없고.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년 정도 됐을 때 네. 목장 식구들이 전체가 막 싸우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카페가 그때는 있었는데 네. 저희 그 목장 카페에서 1차전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전으로 목장에서 이제 실제로 만나서 이제 2차전을 할 때가 됐는데 네. 마침 연수 목사님이 저희 목장을 방문하시는 그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수 목사님을 앞에 두고 네. 저희들이 이제 2차전을 했죠. 한바탕 싸웠어요? 네, 한바탕. 목원들끼리? 네, 목장 식구 온통 이제 다 가장 싸웠죠. 확실하게 보여주셨네요. 네, 네. 그 가실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셨어요. 지금 가정교회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러셨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싸우고 나니까 저희 목장 식구들이 서로 이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목장은 그렇게 해서 저희를 분위기를 만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끝나니까 저희가 분가했을 때 그러니까 세 가정으로 분가해가지고 2년 동안 변함없이 세 가정이 있다가 네. 갑자기 2달 만에 4가정이 들어와서 7가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분가를 서둘러서 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때 좀 경험했던 거예요. 네. 그 목장 내에서 이제 그 알아가는 단계 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단계가 이제 영적인 어떤 그런 관계까지 이제 가는 게 제 목적인데,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갈등이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마음의 문을 서로 오픈하지 못한 게 있고, 그러니까 서로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까지 서로를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영적인 관계까지 그렇죠.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싸움을 통해서 그게 깨지더라고요. 네. 싸우다 보니까 상대방이 저렇게도 생각하구나. 나는 이렇게
그 쉽게 얘기했는데 저분은 저걸로 상처를 받고 네. 그 상처받는 이유가 저거구나. 이제 이런 걸 이해하면서 이제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걸 못 받아들인다면 뭐 어떻게 뭐 해체가 되거나 뭐 목장을 그만두거나 이랬겠죠. 근데 다 목장에 이제 계속 있으면서 이제 그것을 서로 품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었고 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 아닌가. 아. 우리가 준비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 거의 일주일에 한 컵부씩 오는 거예요. 거기도.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막 언급결에 첫 번째는 분가를 했죠. 그렇게. 아하. 예. 그동안 분가를 되게 빨리 했죠. 15년 동안에 몇 차례 더 하셨었나요? 2번 했는데 네. 이제 첫 그 분가를 2년 반 만에 2년 그렇게 반 만에 해서 하시고. 하고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가는 이중문화 목장으로 분가를 했어요. 이중문화 목장. 예, 그래서 외국분이 목자님이시고 아. 그 한국 자매님이 목녀님이시고 지금 아. 섬기고 계신데 네. 8년 예, 이중문화 목장은 좀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우리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성장할 때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아픈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갈등이나 싸움이나 또 깨지는 아픔이 있지만 일단 거기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제 준비됐으니까 또 예. 부어주시고 하는 그런 과정을 너무 아주 실감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중 문화 목장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전체 목원이 다 그렇게 국제 결혼하신 분이에요 현재?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만 빼고 몇 네. 가정이 지금 있어요? 지금은 4가정이요. 네 가정이. 근데 이제 저희가 이중문화 목장을 계획해서 한 게 아니고요. 네. 첫 이제 분가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분가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중문화 가정이 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3가정으로 이제 분가를 해가지고 시작하는데 네. 저희들이 한국말로 다 쉐어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형제는 딴 거 하고 있다가 자기 턴이 되면은 다른 사람 얘기는 하나도 못 듣고 자기 쉐어하고 이렇게 1년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목장 식구들 마음에 저 형제를 좀 배려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저희들한테 심어주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힘들지만 나눔을 영어로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눔을 영어로 바꾸고서 목장을 하다 하니까 보니까 그 점점 형제가 더 이제 인볼브를 네. 왜 다른 사람 스토리를 들으니까 그렇죠. 해줄 수 있는 그렇죠. 얘기도 생기고 더 이제 관계가 끈끈해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가 찬양을 바꿔보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바꿔보자. 그리고 제일 힘든 게 중보기도 하는 게 제일 영어로 안 바꿔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표기도 같은 거 네. 영어로 안 바꿔지고 네. 그 저희가 좀 적어서 그 시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다 영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또 그런 분들을 전도해서 이제 들어오고 네, 네. 교회에서도 혹시나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이쪽 목장으로 보내기도 하겠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는 그렇지는 다 않고요. 목장을 통해서 목장을 교회로 오기 통해서. 때문에 교회에서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근데 가끔은 이제 제 발로 걸어 들어온다거나 목장을 통하지 않고 교회에 오셨다가 이제 교회 식구들이 이제 어. 주변에 이제 아는 분이 있으면은 소개시켜줘가지고 네, 네. VIP가 되는 그러면 경우는 있죠. 거의 네. 대다수는 목장을 통해서 전도가 돼서 거의 그 다죠. 이중문화 가정조차도 예. 아하. 그렇게 이중문화 가정으로 돼서 영어로 목장 모임을 갖는 모임이 또 서울교회에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목장들끼리 모여서 초원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예, 목장들끼리.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포함해서 4개 목장이 네. 그 이중문화 이중문화. 목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나머지 3 그 목자님은 다 미국인이에요. 그 미국인 남편이 다 목자를 하고 그렇구나. 계시는 거죠. 예. 아이고야, 참 아주 그것도 아주 보람 있는 열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보람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무래도 영어가 내 말이 아니고 예, 그래서 문화도 다르고. 이제 처음에 이제 목녀가 얘기했듯이 네. 이거 나눔을 이제 영어로 이제 네. 하잖아요. 네. 이거 한국말로 나눔을 해도 네. 상대방의 그 속에 있는 걸 이제 알아듣기 쉽지 그렇죠. 않은데 맞아, 또 그걸 맞아. 끌어내야 되고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 한마디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네. 근데 속에서는 막 할 말은 많은데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겠네. 자매님들은
이 목장에 나오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음식이고 두 번째는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대화로서 이게 풀어지지 않는 그렇죠. 것, 특별히 남편과 그러네요. 이걸 좀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와서 이제 영어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될 게 목녀가 목장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장의 형식은 아니지만 자매들끼리 모여서 이걸 풀어줘야 돼요. 예. 따로 평일날 예. 다른 날이나 시간 예. 정해서 예.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예. 진짜. 그래서 좀 들어주고 네.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네. 이제 그게 간접적으로 그 남편한테 그 전달이 돼야 되고 이제 그러시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고 음식도 두 가지 해야 되고 한국 음식, 미국 음식.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닌데 네. 근데 자매님들이 이제 그게 본인들의 일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의 처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으로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자기 또 외국인 남편이지만 남편 또 예수 믿고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뭐 답답하면 한국말로 하셔야지 뭐. 한국말로 했다가 영어로 했다가. 네, 지방 방송이 많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인 남편들도 한국어를 또 익혀야 되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내하고의 소통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나 또 자녀들 위해서도. 예. 미국에 사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주로 영어로 하죠. 아, 그래요. 네. 네. 아유 참,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한번 기회 되면 제가 그 이중 문화 목장에 한번 가서 참관하고 싶은 마음들은 들고요. 아, 예, 예. 꼭 오십시오. 제가 보면 한번 꼭 가겠습니다. 네. 깜뽀띠아 목장.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이 목장을 통해서 가장 진짜 받은 복이라고 그럴까요? 나한테 가장 유익했던 게 뭔지요? 우리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이제 저희 종현이한테 좋았고 종현이를 통해서 얻은 복이 많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목장 식구들이 종인이를 같이 키웠네. 네.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죠? 네. 혼자서 힘들지만 또 같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네. 사랑해주고 함께해주는 식구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미국 와가지고 네. 뭐 했나 15년 동안 17년 동안 뭐 했나 보니까 목장만 했더라고요. 그 교회하고 목장. 예. 그리고 만약에 저희는 이제 종현이로 인해서 미국에 왔고 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거의 저하고 남편이 따로따로 지냈어요. 저는 이제 종현이 데리고 하루 종일 교육시키고 다니고 저녁에 오고 남편은 또 일하고 저녁에 오고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았으면 네. 애가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됐을 때는 이제 저는 탈진돼 가지고 이제 기부업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됐을지 장담할 수가 맞아요. 없고 맞아요. 그럴 수 그랬을 텐데 이곳에 와서 목장하면서 매주 그렇게 목장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탈진하지 않고 종현이한테만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지내지 않고 그 눈을 네. 다른 사람한테 돌리고 그러면, 관계와 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거 그런 걸로 이렇게 바뀌면서 저도 이제 살고 그 저희 종현이도 살고 네. 저희 식구도 살고 그러네요. 그랬던 제가 것 보니까 같아요. 종현이도 그렇고 또 남편도 이 목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네. 또 진정한 그 가정의 행복도 누리게 되셨고 그러니까 뭐 와서 목장에만 올인된 삶이었지만 최고의 보석을 사실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네. 봐야 되겠네요. 우리 목자 입장에서는 저는 그 목장 사역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제 목자를 하면서 제일 저 마음속에 이제 갈등이 있었던 거는 목장 식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말씀을 쫓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우리는 흔히 관심과 섬김인데 네. 그건 이제 그 결과적으로 표현되고 나오는 이제 행위인데 네.
그 이전에 뭔가 비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럼 이런 건 사랑으로 섬긴다라고 제가 못하는 것 같아요, 말을.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네. 그리고 결국에는 목장 사역이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인데 그 제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과연 제자가 만들어지나? 영혼 구원은 되는 것 같은데 내 목장 안에서 정말 제자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나? 그러면 아닌 것 같아요. 왜? 내가 지금 사랑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계속 마음의 부담과 갈등을 이제 계속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중문화 가정을 하면서 네. 한 가정을 놓고 이제 그 가정이 이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의 자리에 가면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걸 몇 달을 했는데도 네. 아니 저 가정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날 지금 하나님께 이 해결 방법, 이 탈출구를 좀 보여주십시오. 저 이거 기도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조용하면서 저를 눈물만 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왜 그 해결책을 안 주시지?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눈물 나는 게 혹시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의 아픔이 진짜 내 아픔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해결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말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픈 걸. 그러면서 이게 목자가 목장 식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거구나. 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 마음을 가지고 권면도 해야 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좀 이끌어줘야 되고 그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없으니까 목장 식구하고 이게 영적인 교류가 안 이루어지는구나. 네. 네. 그러고서 보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이 목장 식구, 특히 미국인 형제님이 제 말을 그렇게 따라주는 거예요. 믿어주고. 네. 왜? 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아픔으로 기도해 준다는 네. 걸 이분도 아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자형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목자로 네. 세워졌죠. 그래서 정말 제가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것도 이 목자가 목자가 되는 거, 네. 목장 식구가 목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 과정과 제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이 목장 사역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게 너무너무 네. 저한테는 큰. 예, 아비의 마음, 또 주님의 마음, 궁율이죠, 궁율. 예,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예, 뭐 말로 표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두 분을 보니까 참 아주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캄보디아 목장이 더 부흥되게 바라고요. 또 우리 청년님도 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두 분의 삶에 더 큰 보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